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32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실로암 중창단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실로암 중창단은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꽤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꽤 유명한 중창단입니다. 네. 로뎀과 병원 사역도 참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소그룹으로 시작했는데 그 소그룹이 아주 얼마나 찬양 연습을 매주마다 오란 데가 많지도 않으신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여러 가지 자리에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경험이 솔빈이 초등부인데 너무 예쁘게 기도를 잘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정원의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또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새벽에 하다 보면 잠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카메라인가요?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이제 이 한 주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제 나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본문이 되어지는 26절에서 보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거기는 여호와의 반대편에 삶의 자리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이 필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본질이고 우리의 당연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자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편에 아닌 편에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엔 길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저들에게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삶입니다. 지금 종살이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가지 않으면 길도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런 게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다 한 편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과 함께 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여기서 남의 편 이게 필요가 없는 의미가 없죠. 다 이게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나와본 사람도 아마 한 명도 없었을 터인데 그곳에서 그 길을, 그 삶의 자리를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진행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다시금 돌판에 새기기 위해 올라간 그러한 시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이제 그런 언약을 만드신 거죠. 그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차 하나님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한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되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역사하심, 보호하심 그 가운데에 있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설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반대편으로 밀려가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왜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되어졌던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론이 핑계를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시간을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지금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어려움과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길을 내라. 우리의 이 마음, 이 두려움을 없애줄 무엇인가를 너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하나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그 아담과 하와가 피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아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 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게 걸려서 매맞을까 봐, 그게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숨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벗음, 자기의 자격과 능력, 자기의 어떤 생각, 한계, 그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가 숨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 같지만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모습을 먼저 봤다는 것이죠. 자기의 안녕, 자기의 상황, 자기의 자격, 자기의 모든 환경들, 거기에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벗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벗었네라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뭔가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의 두려움들을 해결하려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너 선악과 먹었냐? 누가 얘기했냐? 너 선악과 먹었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어떻게든 자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여전히 있었을 터인데 아담은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두려움에 자기가 갇혀져서 하나님의 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될 그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오묘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새로운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벽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설마 되겠어? 조롱합니다. 근데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성벽이 막 다 쌓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거 다 쌓여지면 이제 이 지역의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저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에게 우리 나와서 한번 만나보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잘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보자. 그러면서 긴밀히 우리 둘이 만나자. 이렇게 이제 소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그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걸 잘 간파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4번이나 이렇게도 나가지 않으니까 5번째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지금 있는데 어떤 소문이 있느냐면 네가 유대 사람과 반역을 일으켜서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 너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세운 다음에 선전해가지고 네가 다시 독립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데 그게 본국까지 넘어가면 너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문에 대해서 한번 잘 해결해 보자. 그런 식으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총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본국에 사람들이 잘못 정보를 전달해서 이게 반역이다, 배반이다. 그럼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말들은 이런 사람들이 지어서 상소를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상소를 막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왜 두렵거나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저 사람들 저거 헛소문 저 퍼뜨리면 좀 곤란한데 저 헛소문을 빨리 가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닌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그는 그의 길을 지켰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런 위협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두려움을 이 느헤미야는 이겨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려는 세력들이 어떠한 이제 모함을 만드냐면 그 유대 민족 안에
스마야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작전을 꾸밉니다. 어떻게 작전을 꾸미냐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느헤미야 옆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서 너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소식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암살하려고 암살자를 보낸다. 너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암살을 꾸미고 있다는 게 이게 확실한 정보다. 그러니까 이제 난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너랑 나랑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 외소에 머물고 거기서 문을 닫아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유인해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내가 정보가 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전하게 너랑 나랑 가장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성소 외소에 우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우리가 거기서 안전하게 있자. 우리 생명을 보호하자. 이제 그렇게 이 스마야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계획을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결국 이 많은 이방 느헤미야 하나님의 일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암살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성전 외소에 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제사장이 아닌 그 느헤미야가 성소에서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책망당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지도력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서 흔들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집요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내 목숨이기도 했겠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만들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바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편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휩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보다 더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을 더 이탈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이해될 만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다들 받아들일 만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해된다라고 용서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된다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 귀하고 바라보아야 될 그 초점들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초점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헤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3명의 친구들의 사건을 한 번 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협들, 모든 나라가 다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옆에서는 불이 타고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다 던져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 다 한 번만 굽히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3명의 친구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절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서 절하며 그것으로 절하지 않았을 때에 받는 이 두려움을, 이 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었을지언정 불탔을지언정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그들의 마음에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더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는데, 먹는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그게 혹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은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안심하게 되어지네요. 그 금송아지에 우리의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그것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해야 할 그 일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내 몸을 가리고 내가 벗었다는 것들로 부끄러워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잘못 다음에 또 다른 잘못으로 길을 아예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두려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두려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건 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잘못된 에너지가 두려움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린 연약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기고 온전한 사랑으로 더 바른 길을 얻고 지켜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나의 안녕과 평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은 특별 새벽 집회지만 컵라면도 없고 아침도 없고 커피도 없고 토스트도 없고 출석 체크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리가 있고, 네, 그냥 가시기 되게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